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실하고 주님 삶의 실천 현장에 나아가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주님의 귀한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캄캄한 밤중인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자 순식간에 배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배 안쪽에 누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환경에 좌우되고 사람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만 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파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 삶은 황폐해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면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과 직장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잘 되던 사업들과 일들이 어려워지고 맙니다. 또 공동체에서도 나라 전체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자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말을 하듯이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옛날 시골집에는 천장에 거미들이 집을 많이 쳤습니다. 거미가 줄을 많이 쳐놓은 것인데 빗자루로 싹 쓸어도 얼마 있지 않고 거미가 또 줄을 칩니다. 자주 청소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거미줄은 다시 생기는가? 그 이유는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문제를 만들어내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사망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바람, 마귀바람을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천지 만물이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위임장과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아도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맡겨놓을 테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과 친구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풍랑과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외 성회를 갈 때 한 번은 성회를 인도한 후에 호텔에 들어와 목욕을 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어버려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이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워서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집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내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귀의 바람이 불면 삶이 도둑질당하고 멸망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려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불 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태풍을 막으려고 벽을 쌓지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태풍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활용해서 풍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면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풍랑이 몰아쳐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만 불고 바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잘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안지나 서나 거짓말을 합니다. 서대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딸의 온몸에 핏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녀를 이렇게 때립니까? 라고 하니 부모가 대답하기를 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거짓말해서 받은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날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임으로 얻어맞지 않습니다. 때리지 말고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LA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예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려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간 후로는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에 마귀의 바람이 들어오고 불어오고 삶이 황폐해지고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곧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불어닥칠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